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고변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교회가 금년도 사도행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외우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외우시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을 받는 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힘을 얻는 일,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사람보다도 20배 정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최고 70년 정도의 수명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그 독수리가 이렇게 장수하고 오랫동안 세족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40세 때쯤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약 40살이 되면 발톱이 노화되고 그래서 사냥감을 거의 잡을 수가 없고 또 부리가 길게 늘어져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 낚아채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독수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대로 안주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 위 꼭대기 올라가서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갱생의 과정을 선택한다고 하면 독수리는 먼저 정상 부근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둥지를 들고 매우 고통스러운 갱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입술에 있는 부리를 빼버립니다. 힘이 없는 것을. 그리고 새 부리가 나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새로 부리가 돋아나면 그것으로 또 길어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발톱이 새로 돋아나게 되면 이번에는 날개의 털들, 무거워진 털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반년이 지나서 새 깃털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새중의 왕처럼 높이 빨리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고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살아있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는 소중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금년도에 7년 되는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93년 이때부터 사역을 했었었는데 아주 전통 있는 교회라 변화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어떤 형태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만 머무른다고 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모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모셨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전에 오던 것과 다른 형태의 지도력을 가지고 다른 방침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목사님이 우리 팬데믹 시대에 오셔서 아직 지금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더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5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50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발로 서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생물들 중에 땅 위를 걷고 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습니다. 헌데 만물의 영장 인간은 땅 위를 걷기도 합니다. 물속을 헤엄치기도 합니다. 또 하늘을 날아오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나 다른 짐승이 아니라 독수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아 업어오른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킴 같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독수리같이 이 땅에서 높이 날아오르면서 그리고 만물의 세중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독수리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에 비유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왜 높이 날아올라야 할까요? 높이 날아오르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장애물을 피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약 5,000m까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든지 뛰든지 차를 타고 다니고 오면은 신호등에 걸립니다. 또 건물 다른 차 사이를 막혀서 우리가 장애물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높이 날아오르면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차를 타고 가는 거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도 높이 날아오르게 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와서 구름이 껴서 못 날을 것 같은데 구름 위로 날아가게 되면 거기는 비 오는 게 관계가 없이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도 아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일들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갈등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방해가 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게 됩니다.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야 합니다. 높이 날아오르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보다 넓게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평면만 보면 단면만 보이지만 높이 올라가면 입체적으로 보고 전후좌우를 다 연관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일들을 볼 때 복음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신속하게 힘차게 날아오는 새 중에 왕인데 독수리의 시속은 약 200km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에 55m 정도 달릴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비행기는 높이 날아 신속히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난다고 하는 것, 걷는 것이나 달리는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날아오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높이 나르려고 할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갑니다. 막상 날고 나면 그러면 힘이 안 들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우리가 요즘에는 자주 타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미국 오고 미국에서 한국 가는 것 우리가 한 13시간 정도 이렇게 날아가면 되죠. 옛날에는 한 달씩 배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하루면 오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아주 빨리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냥 거기서 수직으로 날아갔다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택싱이라고 그러죠. 비행기도 처음 사람을 태운 데서부터 나르는 거기까지 한참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서는 택시처럼 자동차처럼 바퀴로 갔다가 활주로 앞에 서서 지금부터 날아오른다고 이야기하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 가지고 그다음에 날아 올라갑니다. 그때가 가장 힘이 많이 들고 그리고 힘이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도 날아오르면 어느 단계에 오르면 교회가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올라가서 날아오르려고 할 때는 왜 그러냐 저러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높이 날아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빨리 굴러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큰 것에 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름이라든지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세상에 사는 것과 다른 새로운 힘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차 운전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옵니다. 목회하다 보면
병원에 신방도 자주 가게 되고, 그 중에는 연로해서 목사님 오셨냐고 너무 반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밥도 잘 먹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건강,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합니다. 그 육체적인 힘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죠. 치료하신 하나님, 병을 고치신 하나님, 육체에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자녀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킵니까? 아는 게 힘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나쁘면 머리 좋은 사람에게 펑펑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워서 그 아는 힘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컴퓨터 시대에 이렇게 변경에 있어서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좀 하긴 이렇게 하면 돼요. 어제 그제도 컴퓨터 고장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전화해서 알아가지고 또 했더니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는 안 되겠다고 고치는 데 가라고 해서 고쳐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학벌도 상관없어요. 모르면 힘이 없어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합니다. 정보시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서 두 짭, 세 짭 뛰면서 경제적인 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박사도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복음의 진리를 단순하게 쉽게 이해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으키는 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그를 대처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산주의가 강제적으로 나눠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원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압니다. 이방인도 포용합니다. 인종의 갈등의 문제도 사실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깨닫고 대처하는 힘,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했다고 했는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처음에는 그 강가나 바다 옆에 큰 바위가 있는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처음에 집을 짓다 아주 든든하게 져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갖다가 먹이다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 보금자리를 다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끄집어냅니다. 그럼 독수리가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정신이 나갔나, 왜 이러나 싶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떨어져서 바위에서 부딪혀 죽을 쯤 되면 얼른 와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떠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보면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얻어요.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과거 어느 한때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과거만 아니라 현재만 아니라 미래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내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님.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지으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우리 부모님 때문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보면 어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창립하고 하는데 그 힘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주를 창조했냐? 창조 때 누가 하나님을 도와줬었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이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고 또 친구들이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고 이야기 공격을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60가지의 창조와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쏟아부어 질문하십니다. 욥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 들판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네가 아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통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요. 그래서 밤잠을 잡니다. 자고 나서 힘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세요. 곤비한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무실 필요도 없고 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센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를 쓰시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능력 없음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를 우리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거기는 wait for the Lord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마치 자녀가 그 아빠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과 확신을 기대하고 소망과 신뢰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그 떨어져 내려올 때 죽을 것 같지만 아빠 독수리가 그를 맞춰서 날아 올라간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Hope for the Lord.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된다.
trust in the Lord, 이게 다 앙망한다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기력, 나의 피곤함, 나의 무능을 해소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엉망진창인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바닥인 사업에 들어오셔서 복잡한 문제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면서 그 느헤미야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했던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지냈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새롭게 새해를 합니다. 오늘이 구정이어서 또 음력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더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진정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오시는 능력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힘 있는 주님의 교회 되어서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흠이 없이 순전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성도님들, 주의 종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이들, 힘이 없는 이들 힘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새 힘 얻어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